없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참 비가 많이 오는데요.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구전일기를 뚫고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월 23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약 한 달 전이죠. 6월 20일. 매해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라고 합니다. 유엔 난민국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난민 인구가 1억 명을 돌파했대요. 10년 전에 비하면 2배가 늘어난 수치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 우리나라 인구의 2배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조국과 또는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나라를 이루고도 남을 그 거대한 인구가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번 폭우 때문에 이재민이 1만 명에 이르렀다 하는 언론 보도를 보았는데요. 모쪼록 우리나라 이재민들 또 세계 난민들이 또 편안한 안식처를 찾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그 수신자들을 일컬어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피난처를 찾고 있다.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왜 피난처를 찾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이 불안정했기 때문이겠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정했고 피난처를 찾아 그들이 실제로 난민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방황했어야 하는가? 히브리서는요,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유대교를 신봉했으나 이제는 복음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죠. 히브리서의 주요 대상이 그런 분들이에요.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세계로 흩어져 살면 공동체를 이루어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나름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단순히 향후회가 아니죠. 친목회가 아니죠. 혈연은 물론이고 종교는 물론이고 경제 공동체였어요. 낯선 타국에서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들을 축출해내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왕따 되는 거죠. 요즘 같아야 그러면 나 혼자 살지 싶은데 여러분 우리도 한 세대 이렇게 건너가 보면 농경사회에서 한 마을에서 내가 좀 왕따를 당한다.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굉장한 불명예죠. 또 그렇지 않으려고 또 동네 어지간한 일에 같이 협력하고 또 같이 일도 서로 이렇게 품앗이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립되고 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도 큰일인데 로마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 옛날 우리 뭐 TV 코미디 프로에도 네로 황제가 나왔잖아요. 네로 황제가 로마시의 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쓰입니다. 큰 불이 났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뒤집어 쓰이는 거예요. 네로 황제 때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이때 다 순교했거든요.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박해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동족의 박해, 또 로마 정부의 박해, 이런 박해의 이중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만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믿음을 지켜내고 뭐 승리하는 뭐 이런 스토리. 그러나 실제로 삶을 들여다보고 역사를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이는데 어지간한 믿음으로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과거에 본인들이 몸담았던 유대교로 그냥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뭐 거기도 여호와 있고 하나님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뭐 비슷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처럼 박해의 고통, 또 그로 인한 배교의 유혹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고 배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겼던 믿음의 선진들을 사례로 들면서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지금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 이 가운데에 자신만의 피난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역시도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적 박해는 없지만 과거에 정치적 박해를 책동했던 그 사탄은 여전히 견제하잖아요. 과거에는 세속 정권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흔들었다면, 그리고 지금 그 일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뭐 가까운 북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속 정권을 동원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탄압하고 믿음의 불씨를 끄려고 하고, 또는 이 세상의 시련, 이 세상의 고난을 동원해서 또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사례가 그랬잖아요.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을 청구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편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가 고난 한번 당해보십시오. 당장에 배반할 겁니다. 이 고난의 도가니로 욥을 밀어넣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도록 막 흔들어대잖아요. 또 시련과 고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 역시도 이 사탄의 흔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 아니 피난처를 찾아야 할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지금 피난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피난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근데 선뜻 좀 동의가 안 되죠. 지금 박해 직면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반에 무슨 한가롭게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로 제시한다는 이 해법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종교적이고 그냥 하는 소리지.
이렇게 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차라리 동족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방법, 그런 묘안을 좀 주든가. 로마의 박해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 어느 좀 장소를 좀 만들든가, 그것으로 도주할 수 있는 도주로를 확보해 주든가. 뭐 그런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우선 주시는 해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인생 고난과 시련에 흔들리고 지금 거대한 물결 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예요. 박해가 닿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면 뭐 안전할 수 있겠는데, 그런 곳에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비록 내가 박해와 또는 인생의 여러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 내 삶과 내 마음이 막 흔들흔들거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붙잡으면 그 시련 가운데서도 용기가 샘솟고 그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 주고 나를 세워줄 때 어떤 박해,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참 기가 막히죠. 약한 것들.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한 자들의 세상 아닙니까? 다 강해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식도 강해야 되고 건강도 강해야 되고 다 강해야지 네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좀 강한 사람 만들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용 들이고 그렇게 시간 들여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우린 다 약하잖아요. 건강도 약하고 지식도 약하고 또 우린 성품도 약하잖아요. 툭 하면 뭐 삐치기 쉽고 막 용기를 내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또 뭐 도덕적입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또 선합니까? 이 성품도 약하기 그지없어요. 강한 자들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 아닐까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강력함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이런 능력을 회복하고 이런 믿음의 신비를 바라보고 이런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의 신비와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환난당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딱 지탱해 주면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남성께 모든 권속들께서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능력, 이 믿음의 신비와 이 믿음의 능력을 꼭 붙드시고 이것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피난처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로 제시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소개해요.
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 막 받겠 때문에 돌아가야 되나? 이 믿음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막 그냥 마음이 어지러운 이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속성으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이 본문 속에서도 약속이라는 단어가 3번 이상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6장 13절 초두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실 때요?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또 익숙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해도 약속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죄송합니다. 공약을 하는데 그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자, 지금 이 발언을 왜 하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행전 27장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미결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시죠?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가는 중에 뭘 만나요?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을 이름이 뭐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배가 뭐 휘청휘청대고 뭐 해도 달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없고 별도 없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뭘로 방향을 잡아요? 낮에는 해로, 밤에는 별로. 근데 해도 없고 달도 없는 거, 방향을 잃은 거예요. 바다에서 막 표류하는 겁니다. 폭풍은 몰아치고,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이 다 지쳐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4절, 좀 전에 25절 읽었잖아요.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딱 믿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뭐 풍랑이 잦아들 기미가 보인 거나 뭐 날씨가 개일 그런 기미가 보였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풍랑이 끝나려면 여러 날이 걸려요. 성경은 14일간 2주간 그렇게 풍랑 가운데 방황했다, 표류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2주지. 하루 종일 내가 바다에서 막 표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폭풍 속에서. 지금 뭔가 이 상황이 개선될 어떤 기미가 보여서 지금 이런 얘기 탁 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이 풍랑이 사그러지려면 여러 날을 기다려야 하지만 뭐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처럼 유라굴로 강풍 같은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막 흔들어야 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아이, 될 때가 되면 되겠지 뭐.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려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고, 인생의 시련과 폭풍우가 우리를 휘몰아쳐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댈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 삼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되 맹세로 보증하셨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 17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되 어떻게 해요? 충분히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맹세는 자기 주장을 확증하는 아주 효력 있는 방법이에요. 맹세하는 거예요. 앞선 16절에도 당시 사회에서 맹세가 갖고 있는 효력에 대해서 말씀해요. 16절 보실까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당시 사회가 그래요. 요즘 우리 사회는, 우리 법정은 증거주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 그렇게 과하게 봤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맹세에 많은 비중을 두고 그 사람이 맹세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실로 우선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맹세의 효력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유대인들 아닙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누구 이름으로 맹세를 할까요?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딱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는 자신의 주장이나 약속을 비준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또 어떤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증인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 사회에서 이 맹세는 매우 무거운 것이죠.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직분자 맹세하셨고, 그렇죠? 직분 받을 때 맹세하고, 또 결혼 예배할 때 맹세하고, 그 맹세들을 허투루 지키면 안 되고요, 좀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사람은 얄팍해가지고 얼마든지 거짓 맹세할 수 있잖아요. 진짜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해요. 거짓 맹세할 줄 안다고는 하는 거예요. 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회피하려고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맹세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몇 계명이 생각납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만한 3계명이 생각나죠. 자,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사람들도 맹세하면 강조하는데, 맹세하면 그것을 진실로 간주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효력 있는 주장 방법인 맹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맹세도 믿을진데 하나님의 맹세를 어떻게 못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맹세하셨나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렇죠? 맹세할 때는 나보다 큰 이로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든 성전이든,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이 변치 않음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맹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는데 어찌 그것을 믿을 수 없느냐, 어찌 그것을 못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못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짓말 못하신대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보면 아유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분이시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사이에서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런 착한 사람을 우리가 믿어주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어찌 못 믿는가?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와 그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약속을 받았는가? 우리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탁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것, 내가 복 주고 복 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백세여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하라나. 하나님답지 않는 명령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는데 11장 19절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데려갔으니 이거 다른 아들 주시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삭 대신 다른 아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지, 하나님은 굳건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끝까지 유지했고 그런 인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현실이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오늘 말씀의 표현을 들으면 영혼에 닻을 내려야 한다. 영혼에 닻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에 닻을 내려야 하는 것.
우리 10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닷이 뭔가요? 물살 속에서 배를 지탱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앵커를 탁 내리면 배가 흘러가고 떨어질 정도로 배를 딱 붙잡아 주잖아요.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을 흔들고, 지금 내 마음을 흔들고, 나의 믿음조차 지금 흔들고 있는 그 거대한 물결은 무엇이고, 그 요동치게 하는 바람은 무엇이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종들, 어떤 시련 가운데 지금 휘둘리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닻을 내려서 거기에 고정 삼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끝까지 붙잡는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욥은 폭우로 오송의 지하 차도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시민들을 구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막 떠내려가는 사람들 막 건져준 거예요. 44세 화물차 기사 유병조 씨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실까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찍힌 사진 한 장입니다. 물이 삽시간에 차오르고 본인도 빠져나갈 수도 없을 만큼 긴박한 이 순간에도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14톤 화물차 기사 44살 유병조 씨입니다. 화물차도 시동이 꺼지고 간신히 창문을 깨서 지붕으로 올라간 순간 유 씨의 눈에 들어온 건 화물차 사이드미러를 간신히 붙잡고 버티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옆에 이제 아가씨가 매달려 있더라고요. 손을 잡고 아가씨를 딱 저 화물차 위로 끌어올리고, 또 다른 비명을 듣고 차량 뒤편에 떠있던 남성을 발견한 유 씨. 급류에 휩쓸려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유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 남성 2명을 지하차도 난간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4사람이 난간에 매달려 버티는 순간에도 유 씨는 끝까지 주변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이 없으니까 이 손 놓으시라고 끝까지 잡으셔갖고 그 높은 데까지 자기도 힘들었을 건데 포기하시고 그러시는데 너무. 네. 화물기사 유병조 씨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저분도 지금 화물차에 떨어져서 거기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백밀러 붙잡고 화물차고 뒷공무니도 딱 붙잡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 화물차 기사인 유병조 씨도 이분도 그분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안전지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려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나를 흔들 때에, 나의 삶이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과 맹세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주님께서 내미는 이 사랑의 손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께 소리를 꼭 붙잡아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남성교회 모든 최종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